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 15절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는데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된다. 나의 깃발이 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이 무슨 손입니까? 이 모세의 손은 바로 기도의 신이죠.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승리가 나타나고, 그 손이 힘들다고 무겁다고 기도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는, 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전략이 좋았거나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좋은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나온 백성들, 전쟁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도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참내기 지휘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미국 갈보리 교회, 미국에 가면 LA에 갈보리 교회가 있죠. 유리로 된 교회인데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해 설교로 우리 너무 잘 알려진 척 스미스 목사님 그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는데 1등석에 앉았다 그래요. 1등석. 1등석은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의 그 문과 가까이에 있는 자리에 1등석이 자리하죠. 근데 우연히 거기 앉아서 비행기 조종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종사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보기만 해도 참 경륜이 느껴져요. 저 조종사는 지구를 수천 수만 바퀴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근데 가만 보니까 조종사가 커다란 종이를 하나 꺼내 듭니다. 그 종이가 무슨 종이냐면 비행기 또는 기상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비행기 기계를 또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척 보면 다 아는 것들이 앞에 놓여 있죠.
그런데도 그 체크리스트를 손에다 들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예. 지금 조종관에 어떤 것은 잘 돼 있는가, 잘 돼 있는가 다 체크를 하고요. 오늘 비행을 하게 되는데 비행 시간은 얼마인지, 목적지는 어딘지, 또는 기상 상태는 어떤지, 이 비행기 지금 싣고 가는 기름 상태는 어떤지. 지난번에 바퀴가 잘못된 거 모르고 떴다가 다시 회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려웠다, 그런 얘기 들었었습니다만은 그런 세세한 비행기 모두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그 OK란에다가 체크를 해가는.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무려 수십 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를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순간 깨달음이 오더래요. 야, 나는 내 믿음, 내 신앙을 저렇게 잘 체크하며 살고 있는가? 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는 삶에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아. 그런 삶을 내가 잘 체크하며 살았는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잘 체크하면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 비행사 저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세심히 체크하고 비행기를 띄우는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체크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잘 체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 내가 오늘도 잘했나 체크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정말 잘 순종하고 살아왔나 체크해야 돼요. 찬송하는 삶도 내가 부지런히 잘했는가, 기도하는 삶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면서 기도의 삶에 힘쓰며 살아왔는가, 우리 삶을 잘 체크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체크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기도의 산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 앞에는 무리바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물을 먹게 하리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승리의 지팡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려면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전쟁의 역사가 많았던 이 세상,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가 많았지만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 이 아픔 속에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도로 인하여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영국과 프랑스 전쟁사에 이런 실화의 얘기가 있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정복했다 할 정도로 강력한 황제입니다. 이 나폴레옹과 영국이 해전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폴레옹의 부하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에 와서, 나폴레옹 각하, 우리 전쟁에 임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진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나폴레옹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하면서 그 진언을 일축하고 전쟁에 출전을 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넬슨 제독은요,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 갑판 위에 여러분 제독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전쟁에 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를 했어요? 그 막강한 나폴레옹이 말이죠. 이 전쟁에서 참담하게 패배를 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전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벨리포지라는 마을에서 전투를 벌일 때인데, 그때 그 군인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만큼은 워싱턴이 절대로 승리를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전쟁인데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는가 하고 물으니, 이 비서하는 말이, 우리 조지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롭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장군이 있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이 그 어려운 전쟁을 이기고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오늘 우리 모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도 믿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여러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크리라 그랬어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꼭 기도의 동역자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가 좀 남한테 알려지는 게 좀 부끄럽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나만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내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내게 지금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기도를 나누어야 돼요.
또 남을 위해서도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만 해달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찾아서 더불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떨어지는 내 팔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동안 오셨던 분들은 계속 오시고 결단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면 아무래도 힘이 붙이죠. 자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 와야 한다니까 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새벽 기도 했던 분들이 서로 잘 도와줘야 돼요. 격려해 주고 필요하면 전화해서 깨워도 주고 말이에요. 서로 깨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땅에 던지니 뱀으로 변하고 그 지팡이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미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한정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한정 손을 들고 있을 수 없기에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고 그 붙들어 주는 손을 인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힘을 하나로 모으고 합력하여 사는 삶에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런 위험 속에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속되니까 아랍이 들썩들썩합니다. 이스라엘 아랍 국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 병력은 아랍 연합군의 병력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탱크 숫자가 이스라엘은 800대고요. 아랍 연합군은 5,404대입니다. 5배가 넘는 탱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전투기 숫자 이스라엘은 200대고 아랍 연합군은 900대예요. 4배가 넘는 비행기예요. 상식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탈환하게 되고요. 남부 전선으로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점령하죠. 지금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로부터 수에즈 운하를 포함한 전 시나이 반도 빼앗아 버립니다. 동부 전선으로는 요르단으로부터 지금의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시리아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골란 고원까지 다 빼앗아 버려요. 이스라엘 영토가 6일 만에 3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3배로. 여러분, 이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예요. 미국의 어떤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함께 하숙을 하는데 전쟁이 나자 같은 날 둘이 다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전을 하고요. 이집트 학생은 징집명령이 떨어지니까 징집명령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일제히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나라로 돌아와서 전쟁터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났다 그래요. 당시 이집트 하늘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항상 떠 있었는데 아랍군의 곡사포가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를 격추시킵니다. 격추된 비행기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조종사가 만삭된 임산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노인, 어린 영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군으로 나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본 이집트가 할 수 없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힘을 하나로 뭉치니까 1억이 넘는 이집트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고 합력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근세사를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태통과 주운내.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모택동은 아주 거칠고 투박한 감정적인 사람이고, 주운내는 아주 잘생기고 매너 있고 지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라난 환경도 서로 달라요. 모태동은 정식으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독학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주운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중국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훌륭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낸 겁니다. 예.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평을 했어요. 모태통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국 불붙지 않았겠지만, 거기 주운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은 타서 재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만큼 두 사람이 힘을 모으고 합력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최고 지도자인 두 사람이 그와 같이 합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의 중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되는, 일치되는, 합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린 기도의 손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합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합력하면서 여호와의 깃발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봐야 한다. 어느 노부부가 며느리 덕분에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갔다 그래요. 요새는 누구 덕분에 해외여행 가요? 딸 덕분에 가는데 이 집은 며느리를 잘 얻었나 봐. 며느리들도 좀 보내주세요, 시아버지. 저는 며느리밖에 없으니까 참. 며느리들도 보내줘야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해외여행 떠나기 전날 밤인데 노부부가 처음 가니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들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여행 가는 날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외 가서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길 잃어버리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큰일 나니까 해외 가서 여행하실 때 가이드 들고 다니는 그 깃발을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그 깃발 놓치면 고아되는 거죠, 뭐. 드디어 노부부가 해외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내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워요. 며느리가 물어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 어디가 뭘 그렇게 재밌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노부부가 하는 말이, 며느라기가 깃발만 보고 다니라 그래서 깃발만 보다 왔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서로 합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요. 친구들과도 잘 합력을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잘 합력을 하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잘 합력을 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잘 합력.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합력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합력하며 삽시다. 성도들끼리도 잘 합력하여 살아야 돼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